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흠양하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를 믿는 자다운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흉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십자가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할례받게 하옵소서. 언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는 자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맛보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께 감사. 또 다른 한 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 한번 멋지게 살아내는, 후회 없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자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시편 116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시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벅찬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부른 감사시입니다. 118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서 6월절 절기 성전에서 낭독됐던 할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할렐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서원의 결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순서죠.
사랑을 체험하면 결단으로 이어진다. 오늘 말씀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결단과 환난 속에 간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진 5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과 한계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4절은요. 환난과 사망의 고통 중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벅찬 감사의 그 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평탄한 삶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 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집안이 잘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본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 정도의 극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드린 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왜 우리 집안에, 왜 내 자녀에게, 그게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경배.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저 하늘 본향이라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늘 본향이에요. 네. 그 정체성에 맞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어이구 죽겠네 그런 게 아니라 감사. 더 큰 고난 주지 않아서 감사. 까지 그 죽기밖에 더해요. 네. 죽으면 천국 가자. 감사. 이게 지금 시인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무언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시인이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 불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은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런 상황이 닥쳤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 그 성품과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치열한 영적 순례입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십자가 표대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양방향의 교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쏟아붓고 아멘 하고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양방향의 교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결단, 지속적인 예배의 결단, 평생 기도, 평생 예배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다. 자, 이는 시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했던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겁니다. 네.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했으니 평생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선순환. 기도하니 응답받아요. 응답받으니 또 기도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 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은 체험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맛을 맛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을 맛보셨는지요? 기도가 응답받은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시는지, 그래야 신납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적 기도가 돼요. 새벽 기도 끝나면 남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냥 힘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얼마나 신나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은요. 기도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가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먼저 3절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기, 시련, 고통,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망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요. 수월의 음부의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걸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영원히 짓눌리는 고통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데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영적 시선의 방향 전환, 절망과 무력함으로부터 구원을 향한 방향 전환, 고통 속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전환, 이를 보여주는 게 4절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4절입니다. 시인이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정답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인간을 시련과 절망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잖아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리고 구원의 권능 등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고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힘, 내 능력, 세상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 네. 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해보셨는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네. 대부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야, 친구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네. 아니요.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
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잠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잠듭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문맥 5절부터 11절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은 이 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은혜와 긍휼, grace and mercy, 이 차이를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세요? 5절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느껴지세요?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세요? 자,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이에 반해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벌, 징계, 고통,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그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이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특히 긍휼이 여기다라는 그 원어는요,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어머니가 자기 자궁 안에서 자라는 태아를 향한 사랑, 이게 긍휼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 애틋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애틋한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것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어요? 긍휼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세상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세상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순진한 자,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순진한 자. 그 사전적 의미의 순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원적 의미로는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자격이 없어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순한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겸비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겸비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 6절에 보면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로 번역된 원어가요, 내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란 뜻이 아니에요. 낮아졌을 때란 뜻이에요. 낮아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란 뜻이에요. 이게요. 순진한 자는요, 겸비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진한 믿음을 가진 자를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6절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기도에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설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순진함,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은 강자를 주목합니다. 늘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세상은 1등을 주목합니다. 강자를 주목합니다. 힘센 사람,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 여기는 순진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게 세상과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강자를 주목합니다. 힘이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진한 자를 주목하시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제 고백입니다. 종종 완벽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완벽한 모습. 네. 지금 그 완벽한 순종, 이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인정할 때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보 같은 모습, 어리석은 모습, 못난 모습, 못된 모습, 한심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 7절과 8절은요 구원의 체험적 묘사입니다. 사망의 고통과 환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음을 회상하며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은 고난 속에서 지켜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먼저 9절은요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선언이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이날 앞선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아닌가요? 8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슬픔에서, 그리고 넘어지면서, 인생에 넘어지면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를 안다면 9절은 마땅한 반응 아니에요?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뭐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 이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세요? 당연한 결단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이렇게 안 살아가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안 그런가요? 이 9절은 당연한 결단이에요.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거 하나님이 이를 대단하게 여겨주신다. 이를 대단하게 여겨주세요. 이야 잘한다. 재명아 잘한다. 고맙다 재명아. 이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세요. 당연한 반응인데 하나님은 이를 칭찬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은 앞선 3절의 상황, 그 심한 환난과 사망의 줄에 얽매였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음을 10절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11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다라고 1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쟁이라는 말은요, 위증하다, 시건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요 궁극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익과 유익 계산기 두드리면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실망한 자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및 서원을 이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립니다. 1인칭의 고백이고 이 1인칭의 간증입니다. 3인칭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고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감격에 벅차서요. 이 감사에 벅차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깊이 감사, 감동, 감복한 모습입니다. 멋질 줄 몰라 하는 감사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감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잔 뭘 의미할까요? 자, 구원의 잔은 문자적으로 당시 감사의 화목제 제사를 드린 후 마시던 잔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 중에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마시던 잔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는 게 구원의 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구원의 잔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잔은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은요, 말만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의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은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 그 받은 비전, 그걸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마중 나오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늘 평안하세요. 얼굴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평안하세요. 늘 항상 저는요, 또 주님이 마중 나오셨구나. 주님이 마중 나오셨구나. 그 고통의 이 암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핀 받아가지고 그 무감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마 상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아멘을 해요. 마지막에 아멘을 해요. 네. 그리고 얼굴이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이 마중 나오셨구나. 주님이 마중 나오셨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이고 저주고 비극이고 상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귀환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주의 여종의 아들로 칭합니다. 자, 이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체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 내 인생, 내 재물, 내 물질,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 올인하겠다.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일상 속의 감사의 실천과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7절부터 19절 세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과 응답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감사와 예배로 화답한다. 삶이 예배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한다, 종교적 형식적으로는 기도한다, 예배한다.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인격적인 교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예배로 드러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골방의 개인적 고백을 넘어 모든 성도가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약속과 헌신을 지키는 공개적인 결단으로 이어진다. 이 공개적인 결단이 참된 결단이면 19절 말씀, 공동체가 예배로 화답한다. 예루살렘이 예배로 화답한다. 할렐루야로 화답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편 116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 감사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도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합니다.